나무 팝신볼, 나무 보신볼, 나무 파신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인도 14억 인구들 중에서도 이거 갖다가 안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14억 인구들이 다 이걸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 보고서 뭐 4차원이라는 뭐 이렇게 놀리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바가바드 기타를 갖다 맨날 읽고서 여기에 대해서 깊게 통찰을 하고서 살아가는데 삶의 교훈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가바드 기타가. 오, 이제 아르주나가 저는 마음이 불안정한 당신께 평등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요가 확고한 경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고한 그 불안정하고 난폭하게 거쳐갈 수 없고 완고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어하려는 것은 마치 바람을 지르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뭐라냐면 그렇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마음을 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르주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수행과 욕망을 버리면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쪽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욕망을 버림으로써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요가 길은 이루기 힘들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따르고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방편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은 목표에 도한 것이다. 진리 길 가는 사람이 어찌 그런 불행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요가 길을 가다가 도중 이탈한 사람은 죽은 다음 공덕을 쌓은 자들이 사는 세계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살다가 고결하고 존경받는 집에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지혜로운 수행자의 집에 태어나기도 한다. 이게 이렇게 수행을 하다 죽으면은 나중에 태어날 때도 고결하고 존경한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수행자의 집에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지냈던 지혜의 힘을 되살려서 거기에서부터 또 수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전생의 수행 덕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 요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 도중 이탈되도록 여러 생을 거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궁극적인 경지에 들어간다. 요가 수행자는 금욕주의자, 경전에 통달한 자, 제살 드리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그러므로 요가 수행자가 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망을 가지고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나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신께 헌신하거나 몰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요가 수행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많은 인간 중에 원성을 향해 노력한 자는 드물며 노력하여 완성에 이르더라 하더라도 나를 진실로 아는 자는 드물다. 흙, 불, 물, 바람, 에테르, 의근, 이성, 자의식 이 네 가지는 모두 나의 물질적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에테르라는 것은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낮은 참 없는 본성 뒤에는 더 높은 차 없는 정신적 본성이 있으며 그것이 이 세계를 지탱하는 힘이다. 모든 존재는 이런 나의 두 가지 본성에서 나온다. 내 안에서 만물은 탄생하고 소멸한다. 아르주나 나에게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마치 구슬이 실에 꿰어 있듯이 세상 모든 건 나에게 매달려 있다. 나는 배달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소리 오미며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이며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남성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디선가 이렇게 그 명상을 하는데 우주에서 이렇게 들려놓은 소리가 있는데 그게 옴이라는 거예요. 옴. 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신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 옴이 신이라는 얘기. 옴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 부처님 말씀하고. 그 물질적 본성에 세 가지 군화가 있는데 그것은 밝은 기운 사테바, 활동적 기운 라자스, 어두운 기운 타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이 세상 온갖 현상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현상에 미혹되어 그 배후에 그것을 초월해 있는 분별의 나를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을 신뢰하고 그 신을 섬기면 나는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비슷하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예? 나는 그가 완전한 믿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신을 섬기면 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믿었다고 그 부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라신을 믿었으면은 그 알라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신을 믿었다 그러면 여호와신이 하나님이고 그 상태로 그 그렇단 말이야. 크리슈나신을 믿었다고 크리슈나가 신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얻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간다. 그러나 진실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그냥 환영에 지나지 않는 외적인 현상에 미혹되어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변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저번에도 그 부처님 말씀 태어나지도 않고 그 죽지도 않고 늘어져 줄지도 않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신의 불멸, 영원성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네요. 신하고. 아르준에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온전히 하는 사람은 없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별한 마음에 미혹되어 완전의 세계에 거듭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러나 모든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상대적 대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를 믿고 나에게 귀의한다. 그냥 이것이 보면은 굉장히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나의 본질을 아트만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각각 나눠져 있는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나 본질 아트만이라고 하면 만물을 지어낸 그 창조력을 카르마라고 한다. 카르마는 업이라는 얘기죠. 존재의 본질은 그 변화하는 성질이며 신의 본질은 정신이다. 제사의 본질은 육체의 머무는 바로다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구 본성을 브라만이라고 하고 에? 그렇단 말이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나 본질 아트만이라고 하면 만물 지어내는 그 창조를 카르마. 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조를 한단 말이야.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짓잖아요. 좋은 업을 짓, 선업을 짓, 나쁜 업을 짓든가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카르마가 딱 작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뭐 그런 원인과 결과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존재의 본질은 변하는 성질이며 신의 본질은 정신이다. 제사 본질은 육체에 머무는 바로다이다. 죽을 때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자는 나에게로 온다. 여기는 어떤 의심도 없다.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라든지 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을 부르든지 뭐 그런 뭐 크리슈나 부르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 그걸 부르든지 예수님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간다. 근데 뭐 귀신을 섬기다 귀신한테 가고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믿는 걸로 해서 가겠죠, 그게. 나의 상태에 도달한 위대한 영혼은 고통이 멈추지 않는 무상한 환생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 브라만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오면 그러한 환생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수천만 년이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하루 밤낮을 지나지 않는다. 브라만이란 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신의 세계인데 이 지정 세계 수천만 년이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하루 밤낮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라만 아침이 밝으면 모든 존재들이 무형의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나오며 브라만의 밤이 오면 모든 존재들이 무형의 세계로 다 죽어. 그러니까 뭐 우주가 갔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이게 탄생 소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성주 공개 뭐 그런 거 같아 보니까. 불빛 낮 달의 밝음 속에서 태양이 북쪽의 진로를 따라가는 6살 동안 죽는 영혼은 브라움을 아는 영혼으로서 브라움에 간다. 연기 밤 달의 어둠 속에서 태양이 남쪽 진로를
따라가는 6살 동안 죽는 영혼은 달빛을 얻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빛과 어둠 이 둘은 이 세계의 영원한 두 가지 길이며 여기 인간은 밝음에 의해 환생하지 않고 어둠에 의해 환생한다. 그 어둡게 막 지내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밝음을 갖다가 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는 경전 연구, 제사, 고행. 그게 뭐 제사라고 해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먹는 것도 뭐 바치는 것도 전부 그걸 갖다가 그 제사 의식으로 생각한다. 고행. 뭐 고행이라는 것은 정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 불교 수행에서 정진 노력을 하는 얘기 그러니까 보시 공동의 결과를 모두 초월하여 지구 원초적 경제로 나가야 한다. 헛된 희망, 헛된 행위, 헛된 지식으로 마음이 혼란한 자는 삶이 온통 악과 죄악뿐이다. 그러나 진실로 위대한 영은 나의 진정의 본성을 찾는다. 그들은 내가 만물의 근원인 영원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나를 섬긴다. 그는 언제나 나를 찬양하면서 굳은 서약을 지니고 노력하며 흔들림없이 나를 공경하고 항상 나와 일치된 상태에 머문다. 그러니까 여기 크리슈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세계의 창조주요 아버지며 어머님이 할아버지다. 나는 모든 삶의 궁극적 대상이요 정화수단이며 성스러운 음절 오미다. 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아주르베다이다. 그냥 뭐이 그 저기 뭐냐 저기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창조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한번 유념해 보고 이런 저기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을 섬기는 사람은 신의 세계로 가고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있는 세계로 가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의 세계로 가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에게로 온다. 나뭇잎 한 장, 꽃잎, 꽃 한 송이, 과일 한 조각, 물 한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 바치면 나는 그것을 매우 기쁘게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바치든지 무엇을 베푼들 무슨 고행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바치는 재물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위 결과에서 벗어나리라. 행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포기를 통하여 완전히 자유를 얻고 나에게 올라온다. 나는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나에게는 미운 자도 사랑하는 자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헌신한 자는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또한 그 안에 있다. 큰 죄인이라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오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바르게 길치는 게 때문이다. 그는 머지않아 의를 존중한 자가 될 것이며 한없는 평안에 도달할 것이다. 나에게 귀한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신분에 태어났다도 나에게 귀한 사람은 지구 경계에 도달한다. 미천한 태생 여자, 바이샤, 수다라도 그런데 화물을 유독한 왕족이나 현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덧없는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에게 귀하라. 그러니까 이 귀하라는 게 그 신이 뭐 예수님한테 귀하든지 그 부처님한테 귀하든지 뭐 크리스나 신한테 귀하든지 뭐 그런 나보다 더 그 순수하고 밝고 깨끗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 귀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예? 나는 태어남도 시작도 없으며 세계의 대주자로 아는 자는 미혹에서 벗어나 모든 악에서 해방된다. 분별과 지혜와 이해, 용서와 진실과 절제, 평온함과 즐거움과 괴로움, 태어남과 죽음, 두려움과 용기, 명예와 불명예, 비폭력과 자비와 공평함, 만족과 공행과 보시 등 존재의 다양한 등성 모두 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고요. 아니, 당신은 최고의 인격이고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고 신들 중의 신이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계를 충만케 하시며 이 세계에 머물고 계시는
당신 자신의 신비한 위력을 하나도 남겨주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르주나가. 그랬더니만은 그래 내가 모습을 보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슈나 신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한번 잘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저를 갖다가 불멸의 자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아르주나여 수천 수만 가지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무수한 나의 신적인 형상을 보라. 아르주나여 아디타야 바수 루드라 아슈빈 그리고 마루토 등의 모습을 보라. 이전에 보지 못한 많은 신비한 것들을 보라. 아르주야 이 온 세상이 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대가 보고 싶어하는 다른 것들도 보라.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내가 그대에게 신비의 눈을 열어주리니 그 눈으로 나의 장엄함을 능력을 보라. 그는 갖가지 천상의 보석으로 장식한 수많은 얼굴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갖가지 무기를 들고 있는 온갖 괴이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상의 화환과 옷을 걸치고 천상의 향을 바르고 사방에 얼굴을 지닌 채 온갖 기이함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 관세음보살님처럼 막 손이 막 여러 개 달리고 머리가 막 여러 개 달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광채가 막 그 머릿속에서 막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만약 하늘에 수천 개의 태양빛이 동시에 빛난다면 그 광채는 그 위대한 자의 빛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아르주나는 신중의 신인 그 몸 안에서 세계가 하나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주나는 놀라움에 머리카락에 곤두서며 신 앞에 머리를 숙여 합장해 말했습니다. 오 주여, 저는 모든 신들과 모든 존재들이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주 브라흐만과 모든 현자들과 천상의 뱀들을 봅니다. 사방에 수많은 팔과 배와 얼굴과 눈을 지닌 당신의 무한한 모습은 보이나 당신의 끝과 중간과 모습은 처음은 볼 수 없습니다. 일체의 주제이시며 일체의 모습을 지니신 이여. 왕관과 곤봉과 원판을 지니고 불덩어리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당신을 봅니다. 사방으로 타는 물, 태양과 같은 광채를 지닌 당신의 모습은 쳐다보기도 어렵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불멸자이며 이시며 마땅히 알려져야 할 지존이십니다. 당신은 이 일체의 궁극적인 저장소입니다. 당신은 항구적이며 변하지 않는 버우수자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정신입니다. 당신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으시며 무한한 힘과 무수한 팔을 지녔으며 달과 태양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불타오르는 얼굴을 자신의 열로 이 우주를 불태우십니다. 오 주시여,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공간이 오직 당신 하나만으로 가득 차십니다.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당신의 모습을 보고 삼계가 전율합니다. 저 신들의 무리가 당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자는 부드러워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합니다. 위대한 현자 천행인들의 무리는 스바스티라고 외치면서 풍성한 찬미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일체의 루드라, 아디티야, 바수, 사디아, 아슈빈, 마모트, 우즈마파들, 또한 건달바, 야차, 아수라, 성인의 무리 모두가 당신을 쳐다보며 놀라워합니다. 수많은 얼굴과 눈, 수많은 팔과 넓적다리와 발, 수많은 배와 끔찍한 송곳니를 지니신 당신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서 재기가 전율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곳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오색 찬란한 색깔로 하늘에 닿을 듯 타오르며 입을 벌리신 듯 불타는 듯한 거대한 눈을 하신 당신을 보니 내부의 자아가 전율하여 안정과 평안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비주인의시여, 당신은 크게 벌어진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상을 짐을 삼킬 듯한 불길을 보면서 또 무시하게 생긴 송곳니를 보면서 저는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 우주를 유지하는 주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드라방의 왕들, 비쥐마, 드로나, 가르나, 우리 편 군대의 전사들과 모든 장수들이 당신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무시무시한 송곳니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하나로 흘러가듯이 이 땅의 모든 전사들이 불길이 쏟은 당신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나방들이 죽음을 향하여 불길 속으로 날아들듯이 모든 존재가 자신의
파멸을 향해 당신의 입속을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 불타오르는 거대한 입으로 온 세상을 삼켜버립니다. 당신 당신의 뿜어내는 무지무지한 불길이 온 세상을 제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시여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신 당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 경배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신지 그 본질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차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창조주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저기 크리슈나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물 그러니까 크리슈나 신이 뭐냐면 나는 만물을 파괴하는 시간이며 세상을 집어삼키는 자이다. 그대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모든 정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하시다. 그러하니 그대는 일어나 싸워라. 적군을 물리치고 옛 왕국의 영광을 되찾으라. 적군의 전사들은 이미 내가 죽였다. 이 싸움에서 그대는 단지 나의 손에 들린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드로나 비슈마 자야드라타 카르나 등 그리고 모든 적군의 전사들은 이미 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대는 나가서 이미 내가 죽인 그들을 죽이도록 하여라.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 승리는 이미 그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외에는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르주나가 저는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며 무례하게 크리시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때론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같이 앉아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오 크리시나야. 불멸자인 당신의 위량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께 보인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온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온 세상에 당신과 교류할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을 갖다가 그냥 그 친구처럼 그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르주나의 그대는 나의 은총으로 나와 합일되는 경험을 하였다. 나와 합일된 상태에서 그대는 나의 형상을 보았다. 나의 이런 형상은 인간 세계에서 그대 이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 경전공부, 제사, 보시, 고행 등 방법을 통해서 그대가 본 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아르주나의 이러한 나의 모습이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는 다시 한번 나의 이 모습을 봐라. 그러더니 다시 이제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힌두교의 크리슈나 신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모습을 보면은 막 눈이 불길이 있다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막 눈이 불길이 막 솟는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분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이 크리슈나 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요강길이다. 그러나 감각교양과 마음을 제하면서 이름도 없고 모함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초월적인 실질을 찾으며 모든 존재 행복을 추구하는 진한한 요가 수행자들도 역시 나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윗바사나 수행자들도 신한테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한한 요가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느리다. 그러나 나만을 목표로 삼고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재물로 여기는 사람, 한마음으로 나를 명상하면서 나에게 헌신한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받을 쉽게 건널 수 있다.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훈련보단 지혜 탐구가 낫고 지혜 탐구보단 명상이 나으며 명상보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포기가 낫다. 훨씬 낫다. 행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게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행위를 하라는 얘기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 나 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없으며 고통과 기쁨에 마음이 동기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 이게 평정심하고 평등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일제평등심. 어떤 상황이나 만족하고 자신을 제대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과 생각 전체를 기울여 나에게 몰두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며 이런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기쁨, 경쟁, 두려움, 열망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것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예? 그저 크리슈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육체를 밭이라고 생각하고 밭을 알고 경작하는 존재를 밭을 아는 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르주나여 내가 밭을 곧 밭을 아는 자이다. 밭과 밭을 아는 자를 동시에 아는 것이 참다운 죄이다. 밭이란 무엇인가? 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밭을 경작하는 밭을 아는 자는 누구이며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게 뭐냐? 밭을 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밭을 갖다가 예? 그 밭이 있다면 육체를 말한다. 육체. 육체를 말하는 게 그 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밭을 아는 자를 녹여는 밭을 아는 자는 뭐냐면은 물질적인 원소, 감각기관, 감각대상, 장육기관, 나라는 생각, 기억 능력, 분별 능력, 그리고 아직 물질로 나타나지 않은 에너지 등 이것으로 구성된 이것이 이제 밭이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행위로 이제 나타난 거 욕망과 증오, 쾌락과 고통, 육체와 지성, 의지의 다양한 형태 등의 밭의 변화이다. 예? 이게 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란 말이야. 육체적인 거. 밭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원소, 감각기관, 감각대상, 작용기관, 나라는 생각, 기억 능력, 분별 능력, 그리고 아직 물질로 나타나는 에너지 등을 이어서 구성된 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욕망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 거, 뭐 욕망과 증오, 쾌락과 고통, 육체와 지성, 의지의 다양한 변화 등이 밭의 변화이다. 육체가 또 변하잖아요. 이게 그걸로 인해서 막 예? 밭의 구성요소 그 변화를 아는 사람은 오만과 거짓에서 벗어난다. 비폭력, 용서, 정직, 순수, 스승에 대한 헌신 등이 그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잘 제어하고 감각기관과 자유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생로병사와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 행운이나 불행을 평등한 눈으로 바라본다. 항상 평등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뭐가 평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저기 바가바드 기타에서 평등심하고 평정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헌신하여 세상 사람들과 무리지어 어울리기보다는 한적한 곳에 홀로 있으면 오직 나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가지고서 막 휩쓸려 다니면서 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계속 있는 거고 신과 자기를 갖다가 딱 그 마음을 갖다가 딱 집중하는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윗바사나 수레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지켜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윤회를 갖다가 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정심이나 평등심을 가지니까 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예?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삶의 궁극적 목표인 참자를 찾는 걸 잠당한 죄이다. 이제 그대에게 불면에 이르는 지혜,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시작도 없는 브라마에 대해서 말해주리라. 어떤 이들은 명상수행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지혜의 길을 감으로써 어떤 이들은 순수한 행위의 길을 감으로써 자기 내면의 잠자를 깨닫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길을 전혀 모르는 채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만 하지만 이들도 역시 죽음의 바다를 건넌다. 모든 존재수에게 평등에 머물며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 지구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는 자이다. 참자 주인공은 시작도 없고 성질의 변화도 없고 끝도 없다. 아라주나의 참자 주인공이 몸속에 머물고 있지만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어떤 행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기가 허공 중에 편지해도 그것을 미세함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자아는 육신에 거하지만 어디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그 진화는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